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작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학회가 열렸을 때의 일인데요, 기독교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를 물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기독교 학자들이 어떤 학자는 선육신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부활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타 종교의 몇몇 학자들이 반론을 제기했다 그래요.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타 종교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이런 반론을 들었던 기독교 학자들이 잠시 할 말을 잊고 있었을 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루이스는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을 수행하는 것, 힌두교에서 업보를 쌓는 것, 또 이슬람에서 꾸란을 지키는 것, 모두 인간의 합당한 노력으로 신의 호의를 입는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만이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또한 그 지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성과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분의 은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은 22년을 통치합니다. 그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리고 그의 악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든지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강수가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적은 양이지만 비가 내려야 기본적으로 파종과 경작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비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슬은 더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산 활동도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점점 어려운 형편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가 말랐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면서 극심한 가뭄에 처해지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먹을 거 다 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족과 모자람과 결핍에 허덕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극심한 기근과 가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한 여인의 가정, 성경은 과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가정은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뭄이 다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황은 다 부족합니다. 근데 유독 이 가정만은 넉넉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모두가 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풍성했습니다. 모두가 다 끼니를 걱정하고 모두가 다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그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기하다 생각할 정도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오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모두가 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생존을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때가 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심심치 않게 그런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모자라다고 아우성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에 이거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염려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부족하다고 해서 다 부족하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모자란 시대라고 해서 다 모자라게 사는 것도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에서도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오늘도 성경과 동일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만큼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모자람 없이 공급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 가정은 다를 수 있었을까? 모두가 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이때에 어떻게 이 가정은 다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살펴봤더니 달라서 달랐던 거였어요. 달라서 달랐던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이 여인에게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점 때문에 지금 모두가 부족한 이 시기에 이 여인은 다르게 풍성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달랐던 걸까? 뭐가 달랐던 걸까? 본문의 배경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아합의 악행에 진노하시고 그 땅에 저주에 가까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이제 가서 숨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시내가 마르게 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내가 너 먹여줄 거야.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에게 먼저 저기 나에게 물을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요청하게 되고 이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는 사이에 그 여인에게 물을 가지러 갈 때 그 여인에게 한 가지를 더 요청합니다. 저기 나에게 떡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내 아들과 먹고 나면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떡 만들려고 나뭇가지 줍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세요? 떡을 만드시지요. 그런데 그 떡을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설명한 것처럼 얼마 남지 않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떡을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아들과 함께 말이죠. 근데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요. 저기 떡 만들긴 만드는데 그 떡을 나한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서 아들과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뜻밖의 변수가 생긴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내가 먹느냐 엘리야를 주느냐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내가 먹으면 엘리야는 줄 수 없죠. 근데 엘리야를 주면 나는 먹을 수 없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가 가서,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합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즉 떡을 만들긴 만드는데 그 떡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말한 엘리야의 말대로, 그러니까 그 떡을 만들어서 본인이 먹은 게 아니라 누구를 줬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줬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여인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했지요?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가뭄이 닿을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달랐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뭐가 달랐냐면요, 선택이 달랐습니다. 왜 제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 이제 여러분, 이 양식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양식이 없어요. 죽을 날 기다려야 돼요. 그때 누군가 나타나서 양식을 달라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 힘든 기근에, 이 극심한 가뭄에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남을 준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떡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웃기는 거예요. 어차피 다 피차 어려운 형편에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여인은 자기가 분명히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 떡을 엘리야에게 줬단 말이에요. 선택이 달랐어요, 여러분. 본인이 먹을 거였어요? 아들을 줘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엘리야를 줬단 말이에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여인은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를 주는 선택을 합니다. 선택이 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여인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예요.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는 엘리야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내가 거기 있는 한 여인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내가 얘기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정황상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사르밧에 있는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보낼 거다. 내가 엘리야를 보내면 너 그 엘리야에게 음식을 줘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이 여인에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한 여인이 너에게 음식을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은요,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지금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으려고 떡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떡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누구에게 줬어요? 엘리야에게 줬어요. 이런 상황에 이 여인이 남다른 선택을 했던 동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달랐어요, 여러분. 선택이 달랐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말 이런 중에도 부족함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모자람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만나는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남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말씀대로. 선택이 중요합니다. 선택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겠지요. 즉, 선택이 다르면 인생도 달라요. 선택이 다르면 상황도 달라져요. 선택이 다르면 환경도 달라져요. 선택.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뭄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도록 이 여인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birth, B, 출생, death, D, 죽음. 여러분, 알파벳 영어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출생과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부정할 수 없어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의 내가 됐고, 오늘의 선택은 내일의 내가 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영어의 알파벳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것처럼 초이스, 삶과 죽음 사이에 선택이 있어요. 얼마나 선택이 중요한지 아시겠지요,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저는 이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어의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초이스예요. CHOICE. 이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에요, ICE, 아이스, 얼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선택을 할 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해야 된다. 냉철하게. 다시 말하면 감정, 기분, 상황, 조건, 여기에 휩쓸리지 말고 아이스, 얼음처럼 냉철하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아까 9절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낼 거다. 너가 음식을 줘라. 자,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왔고 이 여인이 지금 그 엘리야를 만났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물을 가지러 갈 때 떡도 주세요 그랬을 때 분명히 이 여인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떡을 달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에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 이미 나한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죠?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유를 말해요. 떡은 없고, 지금 떡은 없고, 통에 가루,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주워서 지금 떡을 만들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도 떡을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가 왔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떡을 만들어서 떡을 가져다 드리지요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여인의 반응은 뭐예요? 못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못 주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야기하죠. 더 이상 이제 양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도.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굶는 건 쉽지만 자식을 굶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아들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이제 양식도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왔을 때,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왔구나, 선택을 해서 떡을 주면 되는데 지금 이 선택의 기로에서 이 여인은 상황, 조건, 아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던 거예요. 즉 냉철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엘리야가 또 누구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 냉철한 판단이 안 돼요. 선택이 안 돼요. 흔들리고 있고 갈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여인의 말만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줘요. 그리고 이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그래, 내가 흔들리고 있었네. 내가 이게 갈등할 일이 안 돼. 갈등하고 있었네.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냉철한 판단이 안 되고 있는 이 여인이 또 엘리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원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해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가져다 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정말 객관적이고 냉철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냉철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가장 냉철한 판단이 돼요. 말씀대로 선택하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돼요. 게다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지요.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갈등할 거 없습니다. 갈등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면 돼요. 근데 우린 또 뭘 갈등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할까 말까를 또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하여튼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는 또 뭘 갈등하냐면 말씀대로 할까 말까 또 갈등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 생각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요 이걸 하나 깨달았어요. 자,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내 상황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뭐 너밖에 없냐 사르밧에, 그래 알았어. 그리고 엘리야를 다른 사람한테 보낼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또 다시, 이미 말씀을 하셨지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지금 주님의 마음은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이 여인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떻게 됐대요? 여러 날 먹었대요. 여러분, 여러 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선택의 기회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 뭐예요?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에게 은혜 주시려고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거 챙겨주시려고. 아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말씀대로 선택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요 얼마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주님의 마음을 깨우치세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도 먹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주님의 심정.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면서 책임지시려고 하는 이 주님의 은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깨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건 이게 힘든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의 기로는 곧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기회예요. 선택의 기로는 은혜의 기회이다. 혹시 지금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사소한 결정이든 중요한 결정이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건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심정을 깨우치고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이끄실 거예요. 부족한 상황에서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자란 상황에서도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말씀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보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마귀는요 마치 우리를 위하는 듯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꼬드깁니다. 야, 지금 네 형편이 그런데 주님도 다 아셔. 주님도 다 아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야, 지금 네 처지를 생각해봐. 무슨 그 처지의 말씀대로 가당키나 하냐? 괜찮아, 괜찮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야, 바쁘니까 주일 빠져. 괜찮아. 주님이 다 하셔. 주님이 다 하셔. 야, 모자라니까 11조 하지마. 떼어먹어. 괜찮아. 생기면 해. 괜찮아, 괜찮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야, 형편대로 해. 마음 가는 대로 해. 주님이 다 선이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속지 마세요.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우린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거.
원수마귀는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 선택의 기로를 통해 은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해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탁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한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가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탐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선택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이 여인이 거듭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한 채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상황을 고려하여 본인이 아들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내 아들을 책임져야지, 내가 먹여야지, 이런 생각에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지 않고 자신이 먹었다면, 이 여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는 양식을 얻지 못한 채 허덕이며 살았겠죠. 하지만 거듭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그거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선택의 기로를 은혜의 기회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시편 119편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왜요? 탐욕 때문에요. 탐욕으로 향하지 말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향하냐, 내 욕심을 향하냐, 둘 중에 하나지요. 시편 기자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요, 말씀을 향하게 해주세요. 탐욕을 향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탐욕의 끝이 뭐예요? 패망이에요. 멸망이라고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고요. 여러분, 탐욕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눈이 허탄한 것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탐욕이 우리를 꼬들기 시작해서, 욕심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해서 자꾸 우리가 허탄한 것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요. 탐욕을 말씀으로 이겨요. 탐욕이 말씀으로 절제가 돼요.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이 살 길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서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내가 먹고 싶었어요. 아니 어쩌면 어머니로서 아들을 먹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이런 시기 어찌 그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준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요, 그거 다 욕심이고 탐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거듭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선택하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만 먹은 게 아니고 자기도 먹고 아들도 먹었어요. 자기도 살고 아들도 살았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면 허탄한 걸 물리칠 수 있지요. 말씀대로 선택하게 되면 탐욕을 물리칠 수 있어요. 결국 그 말씀대로 선택한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선택의 기로에서 은혜의 기회를 붙드세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 중에 헬렌 롤랜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당대에 아주 특히 여성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칼럼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 시도하지 않은 것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째, 철저히 준비하래요. 철저히 준비. 우린 보통 그냥 기회다 그러면 기회를 붙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회가 왔을 때 어떤 시도를 하려면 준비가 필요하다네요.
준비가 부족하면은요, 기회를 줘도 잡을 수가 없대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평상시에 늘 기회가 왔을 때 분명한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선택의 기로는 은혜의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준비해야 돼요. 우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해야 은혜의 기회가 되죠? 말씀대로 선택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평상시에 늘 말씀을 접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말씀의 깨달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의 기로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그 은혜의 기회를 여러분의 삶에 붙잡기 위해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래요. 망설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이밍이 왔을 때 망설이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어차피 기회가 여러 번 올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치고 나가래요. 과감하게.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단력과 추진력이라는 거예요. 결단력과 추진력. 여러분, 이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선택의 기로는 은혜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시는 건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책임져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때 말씀대로 선택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세요. 이런 말씀대로 선택하는 일에 망설일 거 없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단하고 선택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선택했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왜요? 말씀대로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했으니까 책임은 누가 지세요? 하나님이 지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책임 못 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그걸 은혜의 기회로 붙드세요. 늘 준비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준비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가 왔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은혜의 기회로 주시는구나, 분명히 딱 결심하고 과감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원수마귀에 도전해도 흔들리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치고 나가세요. 이런 결단력과 추진력, 그렇게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그 남다른 선택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선택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겠죠. 이제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어려운 때, 어렵다고 여러분 똑같이 어려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사르만 여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할 거 없어요. 은혜의 기회로 확 붙잡고 과감하게, 주저없이, 망설이지 말고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르면 달라요. 이 여인이 뭐가 달랐냐면,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본문으로. 그렇게 머뭇거리면서 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죠.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나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래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엘리야가 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니, 좀 전에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황을 모르는 건가? 아니면 상황을 지금 모르는 척하고 있는 건가? 아니, 분명히 12절에서 이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지금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 이제 조금 남은 그 가루 가지고 떡 만들고 내 아들하고 먹고 나면 이제 뭐 한대요? 죽을 거래요. 그럼 이게 지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이게 마지막 떡이라고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만들어서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양식이잖아요. 마지막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를 줬어요. 그럼 그 다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을 위해 만들어 먹으세요. 아니, 이게 지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냔 말이에요.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잖아요. 상황에도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분명히 엘리야가 말하네요.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나중에 당신하고 아들이 만들어 먹으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먹으면 이제 죽을 날 기다려야 되는 거였어요.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말대로 먼저 엘리야를 줬더니 하나님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나중이 생겼어요. 아,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아니었어요. 와, 여러분 놀랍지요? 아니, 마지막이었는데 이거밖에 없었는데 이게 끝이었는데 먼저 가져오라고 해서 먼저 갖다 줬더니 먼저 가져오고 나중에 만들라고 해서 먼저 갖다 줬더니 나중에 생겼어. 하하, 지금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끝이라고 말하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잘 모르시나 본데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아유, 상황이 그러시군요. 제가 모르지 않지요. 그럼요.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상황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지막이고 끝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순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근데 엘리야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할 게 있습니다. 그걸 이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가 말한 대로 먼저 할 일을 했더니 나중도 생겼어요. 달라서 달랐습니다. 이런 극심한 가뭄에, 이런 기근에 이 여인은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다 모자라다 그래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때에도 이렇게 풍성한, 이렇게 넉넉한 인생을 살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끝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더 이상은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우선순위를 따졌더니 그렇게 먼저를 먼저 하니까 나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원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럼 여러분, 우선순위가 뭐냔 말이에요. 먼저가 뭐냔 말이에요. 오늘 좀 본문을 다시 보실래요? 13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면 먼저는 엘리야를 위하여고 나중은 이 여인과 아들을 위하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엘리야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본문의 배경을 다 설명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음식을 주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지금 이 사르밧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 여인에게 떡을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뭐라고요? 엘리야도 먹이시고 이 여인도 먹이시고. 지금 이 열왕기상 17장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에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엘리야도 먹이시고 이 여인도 먹이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먼저 나를 위하여, 그 후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가 누구를 위하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예요. 나중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예요. 잊지 마세요. 먼저가 없으면 나중도 없어요. 지금 이 여인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이건 주님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마지막이니까 이거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우스갯소리 한번 들어보셨어요? 어떤 어린이부, 주일학교 어린애가 주일에 예배를 가는데 엄마가 500원짜리를 한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헌금이야 이렇게, 또 반대편 손에 500원짜리 쥐어주면서 이건 너 예배 드리고 과자 사 먹어, 이제 양손에 500원짜리를 쥐고 이제 막 가는 거야. 막 가다가 너무 서두른 나머지 넘어져가지고 그 500원짜리 동전을 손에서 딱 놓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만 땡으로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빠져버렸대요.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그랬대요. 아이고 헌금이 빠졌네 그랬대요. 마지막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뜻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도 먼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면 나를 위한 나중도 생겨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먼저가 무슨 말이에요? 먼저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여인이 뭐하고 있죠? 나뭇가지 줍고 있어요. 왜요?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으려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이 먹으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먼저는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해야 그게 먼저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가 지금이어야 먼저인 거예요. 먼저는 나중이면 먼저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가 지금이어야 그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갈등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내 생존 사이에서. 근데 먼저가 뭐라고요? 지금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생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먼저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첫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우선이십니다.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아니면. 먼저는 지금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먼저를 지금 해야 먼저가 되거든요. 우린 항상 지금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요. 하나님의 뜻과 생존 사이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존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래서 그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온전히 우리를 규정하게 되면
그 먼저가 된 생존이 우리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 생존이 기준이 돼버리면 모든 매사는 그 생존에 의해 규정되지요. 결국 생존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갇혀버리게 돼요.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이미 생존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태양만 응시하면 넓게 펼쳐진 하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지금 집중하는 것에 의해 갇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방법이 어디 있어요? 초점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우리의 초점이 생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역시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규정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생존은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는 그 문제에 그 상황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건 다 사소한 일이 됩니다.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드라마 보는 시간이 되면 남편이 퇴근해서 밥 달라고 하는 것도 사소한 일이 됩니다. 애들이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것도 사소한 일이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 그 드라마를 봐야 된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그게 지금이거든요. 동일합니다, 여러분. 먼저가 지금이 돼야 먼저가 되는 거예요. 먼저를 지금 하지 않으면 먼저가 되지 않아요. 먼저는 뭐라고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아직 순종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게 되면 나중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채우세요. 자, 그 다음에 먼저가 뭘까? 자,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죠? 마지막입니다. 우린 그 상황을 다 알아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자,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 마지막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요, 지금? 그나마 이 기근에 마지막이라고 말할 만한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마지막도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라고요. 이 마지막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이 마지막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나을까? 나를 위해 쓰는 게 나을까? 그래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마지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 마지막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나을까? 나를 위해 사는 게 나을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낫죠. 마지막인데? 마지막 끝인데? 마침표를 그렇게 찍는 게 낫지, 여러분? 아하, 먼저가 뭐예요? 마지막도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먼저는 지금이에요. 지금. 먼저가 뭐예요? 마지막도 하나님 것. 마지막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럼요. 제가 아무리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억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을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이유가 뭐냐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이 말을 14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대요. 다시 말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치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정말 진짜면, 그 사랑이 확실하면, 그 사랑의 강권하심 안에 있으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산대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데,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지금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인데,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면 끝인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딱 하나 가능합니다.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시작이 뭐였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그분이 마지막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신 목적이 뭐였어요? 나 때문이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 안에 있게 되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되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가 소윤의 베스트셀러 에세이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그것이 사랑, 그것이 사랑. 사랑은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풍덩 빠지는 것. 얕은 물에 발만 담그는 것이 아니라 발끝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풍덩. 거대한 두려움과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빠져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사랑.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예수님이 느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한 목사를 사랑할까 말까 이렇게 가늠하셨다면 십자가 지셨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얼마나 컸든지 그냥 주님은 그 사랑에 풍덩 빠지신 거예요.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얕은 물에 발만 담그는 게 아니고요, 발끝이 닿지 않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발끝이 닿지 않은 아주 깊은 곳에 그냥 풍덩 빠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지요? 주님도 그 십자가가 괴로우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대한 두려움,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 근데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풍덩 빠지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랑 너에게도 해당하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랬으면 좋겠어.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게 이 시의 끝이에요.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난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사랑에 풍덩 빠져 있다. 기꺼이 내가 목숨을 걸고 여기에 빠졌다. 한 목사, 너도 나 이렇게 사랑하냐? 너도 이렇게 내 사랑에 풍덩 빠져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정말 나를 위해 살 수 있겠냐? 주님이 제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 이 사랑, 너도 나 그렇게 사랑하냐? 그랬으면 좋겠다. 너도 나처럼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이면 되거든요. 그 사랑이면 지금 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할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잊지 마세요. 지금 주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해 먼저가 있어야 나중도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여인은 달랐어요. 달라서 달랐습니다. 선택이 달랐죠. 말씀대로 선택했어요.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먼저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마지막까지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러면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이사야 45장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시고 그분이 진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세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하신대요. 무슨 말이에요? 어둠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환난도 창조하신대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뭐지요? 우리가 빛 속에 있든 어둠 속에 있든 환난 속에 있든 평안 속에 있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럼 이런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힘드냐? 어려우냐? 모자라냐? 부족하냐?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너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너는 내 안에서 살아라. 너는 내 뜻대로 살아라. 너는 내 말대로 해. 그렇게 선택해. 그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실 뜻을 세우시고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여인의 가정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는 우리가 할 몫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건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맡기세요.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먼저를 먼저로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 먼저 하세요. 지금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모두가 다 힘들다, 어렵다, 모자라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시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만큼은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했더니,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간증거리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얼마든지 풍성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십시오. 부족하다고 다 부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없다고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